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근데 가정이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거의 1000국에 가까운 가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문제가 많고 거의 또 지옥에 가까운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가 본문인데 인류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때려 죽이는 정말 콩가루 집안이 성경 최초의 가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정이라는 게 이게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가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도 거의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고 또 요셉은 먼 나라에 가서 노예가 되고 또 죄수의 신분이 되고,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이제 거의 산송장처럼 지내는 가정이 요셉의 가정이었는데, 오늘 한 사람 요셉의 신앙에 의해서 천국 가정으로 변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다양한 가정의 모습일 텐데 그 어려운 가정을 요셉이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이렇게 천국 가정으로 변했는가를 여러분이 배우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배우셔서 이제 올해 2025년도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좀 많이 회복되고 또 천국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23절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옛날에 이 성경을 제가 20대 때 읽었을 때는 인간이 어떻게 110세를 살아. 근데 요즘은 100세 시대라 100세 넘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100세가 넘어도 현역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세상이 됐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장수를 누리죠.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시작. 에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에브라함은 아들이거든요. 아들의 3대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5대 가족이 산 겁니다.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던 5대 가족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1990년도에 나온 책인데, 우리나라 정부와 스위스 정부가 대한민국의 5대가 사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그러니까 25가정이 한국에서 발견이 됐어요. 아니 도대체 이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길래 이렇게 5대가 사냔 말이지. 그 특징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가족끼리 왕래가 많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가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주 집에 자주 찾아가고, 이렇게 왕래가 많은 집안이 5대 가정을 이루고 또 화목하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연구원들이 연구하러 가보면 하하호호 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주 화목한 집안이고 또 술, 담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25가정이 5대가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장수의 축복을, 비결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3절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다 원하는 게 이 두 가지 아니에요?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의 직장도 잘 되고 또 오래 사는 거 다 원하시죠? 그 비결은 딱 하나, 2절이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티마오라는 헬라어예요. 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구체적인 액션이 뭐냐면, 첫 번째, 아버지 어머니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살 거처, 집을 제공해 드려라라는, 그리고 존중해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공경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음식과 거처를 마련해 드리고 계시고, 또 친척들 모인 명절 이럴 때 아빠 엄마를 막 띄워주고 높여주고 그러세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잘 됐어요. 땅에서 국무총리도 되고 110세까지 사는 장수도 누리고. 창세기 47장 11절 12절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보세요. 아버지에게 거주할 걸 주는 거예요. 막 이민 온 아버지에게 거주할 땅을 줍니다. 좋은 땅을 줍니다. 근데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는 거예요. 그게 공양이에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 먹을 걸 드리고 거할 것을 드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공경이란 말이 사람 많은 곳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높여주는 거라 그랬죠.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데리고 궁중에 들어갑니다. 바로 앞에서 막 뛰어들이죠, 아버지를. 그때 바로 왕이 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어떻게 이민 온 그 할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겠어요? 그 아들 요셉이 그 바로 왕 앞에서 그냥 시골 촌부인 자기 아버지 야곱을 계속 띄워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참 훌륭하세요. 우리 아버지 참 귀하신 어른이죠.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버지를 막 띄워주니까 바로 왕도 야곱이 굉장한 줄 알고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 기도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공경한 겁니다. 그랬더니 땅에서 잘 되고 창수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야속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부모님들이 다양하죠. 천사 같은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 행운아도 있지만은, 좀 전에도 제가 상담하고 왔어요. 아버지만 보면 막 눌리는 그런 딸이 오셔서 저한테 기도받고 막 울고 가셨어요. 그런 아버지도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 아버지 요셉은 어쩌면은 응어리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형들한테 팔려가는데 아버지는 찾지도 않고 말이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말이지, 야속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요셉이 아버지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공경을 해드릴 수 있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란 말을 한 군데도 안 나와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부모들이 제각각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라까지 안 나갔지, 진도가. 그러나 공경은 해드려. 음식도 드리고 집도 좀 드리고, 최소한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리지 마, 니네 아버지 높여드려.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왕이죠. 그의 눈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단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촉촉히 인격에 스며든 사람을 성령에 감동됐다고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그냥 거하는 게 아니고 불러 이런 유치한 단계가 아니고,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 행동, 얼굴빛 이런 게 감동된 사람을 성령에 감동됐다, 충만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느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동을 받은 사람이 돼. 그러니까 야속한 아버지가 와도 공경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5월 8일이 부모 어버이날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경할 생각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드리려고 그러세요? 저는 이제 목사하고 많은 곳을 강의하는 사람이라 이제 이런 걸 많이 수집하죠. 이번에도 이제 설교를 위해서 이게 자료를 찾다가 일본의 유명한 여자 영화 배우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배우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냐면은 자기 생일 때 자기가 선물을 받는 게 아니고 어머니에게 선물한다는 거예요. 왜?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태어난 날 솔직히 생각하면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엄마만 배가 찢어지도록 나를 낳느라 고생했지. 그날부터 자기 생일은
무조건 어머니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어머니에게 선물을 드리는 날로 정하고 어머님을 공경한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나도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모님에게 내가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번 5월 8일에도 오늘 말씀을 배우신 여러분들도 한번 공경해 보세요. 음식을 제공하고, 좀 여러분 집에서 하루 주무시고 가라 거처를 제공하고, 또 엄마 아빠 깎아내리지 말고 엄마 아빠를 좀 사람들 앞에서 좀 높여드리고, 이게 공경이에요. 그것만 해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육이란 단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어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돼. 에브라임 므낫세 두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들의 손자들 3대, 5대를 양육하는 겁니다. 저 양육이란 단어는 그냥 기르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 넉넉한 모습, 이런 것들을 요셉이 5대 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양육이라고 그럽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나와 있죠.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 나오죠.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려요. 성경에서 단 하나 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부모들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할 수 있어. 그러나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뒷감당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딱 한 번 얘기했어요. 자녀 교육에 여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노엽게만 하지 않아도 성공한 부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양육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줘라 라는 것이죠.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자녀들을, 그 많은 손주들을 몇 대에 걸쳐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었어요? 본인이 양육을 받은 겁니다. 시편 105장 17절에서 19절이죠.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이며.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한 17살쯤 됐다고 그래요. 그때 이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러분 설교 듣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 딴짓하는 분도 계세요. 그 말씀이 아직 응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 여러분의 때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응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그를 단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말씀이 이건 내 말씀이야 막 깨달아지고 이제 여러분의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을 만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빚어나가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앉아 있었지만은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한참 졸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무시는 분들을 제가 이해합니다. 푹 주무세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이 응하고 아멘이 되고 뭔가 내가 이렇게 말씀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살 나이에 팔려갖고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거예요. 그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때 만난 말씀을 5대 자손들에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어려워요. 저도 부모 공경해봤고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거 어렵더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오늘 교과서처럼 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양육해, 이렇게 얘기하기 바로 전장 5장에 성령으로 충만해.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여러 종류의 부모를 너네들이 공경할 수 있고, 여러 종류의 자녀들을 너네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5장에 이렇게 하고 6장에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알티 켄달 목사님이라는 분이 영국의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의 책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기 친구 중에 딸을 낳았는데 뇌성마비. 그러니까 이 딸을 자기 친구가 16년 동안 이제 밤낮으로 기저귀를 갈았던 16살의 그 딸이 천국 갔고, 그때 어느 날 그 친구를 만났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물어봤대요. 자네는 어떻게 16년 동안 딸아이를, 그것도 장애자 딸아이의 기저귀를 16년 동안을 갈면서 어떻게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았어? 그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예배 드리고 교회 복도를 지나가다가 딱 10초 동안 성령님이 자기에게 임했던, 그 10초 동안 임했던 성령님의 은혜가 16년을 견디게 해줬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10초만이라도 성령 받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오순절 기간에요, 우리 교회는 순복음 교회고 성령을 강조하는 기간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5월달, 6월달 이 기간 동안에 성령의 은혜를 10초라도 받으면 16년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24절 25절. 요셉은 아버지를 공경했고 형제들을, 자녀들을 말씀을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했어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들을,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이 형제들이 누구예요? 나쁜 놈들이에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에요. 근데 끝까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거기다 25절에 그 형들이 낳은 새끼들까지도 다 돌봐줍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야 되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형들이 낳은 조카들이죠. 조카들이 낳은 새끼들을 다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 한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서로 끌어안고 화해하는 장면을 봤어요. 어느 날 창세기 3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원수였던 아버지 야곱과 큰아버지 에서가 이렇게 서로 울면서 화해하는 장면, 거기에 요셉이 서 있었어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 자식들 중에 요셉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사람은 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셨어요? 여러분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끌어안고 용서하는 거, 엄마와 이모가 끌어안고, 아버지와 삼촌이 끌어안고 화해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못 보신 분은 많을 거예요, 그죠? 앞에 있는 십자가 보세요. 이 십자가는 예수가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려고 피를 흘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끌어안고 화해했던 멋진 모습을 못 보신 분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킨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를 보면서 어마어마한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넓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형제들 또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게 소위 원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원수들 사랑하라라고 얘기해요.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냐? 성령을 받으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해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이 교정이 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잘못된 생각을 싹 교정해 줍니다. 스테판 콥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 여기 좀 회사 생활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꼭 읽어봤으면 좋을 책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지하철을 타신 거예요. 그랬더니 막 몇 명의 아이들이 막 난장판이에요. 막 뛰어다니고. 근데 그 아버지 같은 사람은 멍하니 있고. 자기가 화를 냈대, 그 아버지. 아니, 아버지 같으신데 이게 뭐 하는 짓이나, 애들 교육 똑똑히 시키라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더라고요. 내 애들 맞는데요, 애들 엄마가 며칠 전에 죽었어요. 애들도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나도 잠시 우리 집사람 생각하느라고 넋이 나가서 애들을 못 돌봤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뒤통수를 다 맞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그런 사연이 있는데 나는 그 사연도 모르고 막 정말 바보같이 정죄했구나.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날 이후로 자기의 평생을 누군가를 정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정죄를 안 한다. 왜? 그 사람에게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요셉도 형들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 이게 뭔 소리예요? 나를 팔아먹은 놈이 너네들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너를 팔아버린 건 얘네들이 아니고 나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게 웬일이에요? 내 요셉은 여태까지 저놈들 죽일 놈, 나를 판 놈 이러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아니, 하나님이 너를 먼저 보낸 거야. 그때 요셉의 마음이 쫙 열리는 거예요. 오늘 2부 끝나고 어느 분이 상담을 왔어요. 아버지만 보면 막 가라앉는데 제가 그랬어요. 오늘 요셉이 형들에 대한 정답을 성령을 통해 들었을 때 형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듯이 자매님도 아버지에 대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를 끌어안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새어머니가 너무너무 저를 때리고 너무나 힘들게 해서 저는 어머니 미워했어요. 우리 3남매는 모이기만 하면 우리 크면 복수하자. 저 새어머니는 나쁜 여자야. 우리를 때리기만 하는 무서운 여자야. 우리가 어리지만 잘하면 복수하자. 어떻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날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의 새어머니가 왜 너를 때리는 줄 아느냐? 너의 새어머니도 상처가 많아서 그래. 이 생각이 내 안에 쏙 들어오는 순간 어머니를 용서하게 됐고 지긋지긋한 두통이 떠나가고 내 몸에서 귀신이 2개가 빠져나갔어. 그 이후로 어머니를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돼서 월급 15만 원 받으면 꼭 제가 5만 원씩 떼어서 어머니 용돈을 드리게 됐어요. 딴 거 아니에요. 어머니 나쁜 여자라는 거짓말을 평생 믿고 있었을 땐 나도 병이 들어 있었고 가정이 아주 살얼음판같이 썰렁했어요. 내 어머니도 상처받은 여인이 하는 그 얘기를, 진리를 들었을 때 내 몸에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기간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짓말들을 진리로 바꾸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25절 26절 읽고 마치죠.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으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요셉은 마지막 자기의 죽음마저도 자손들에게 신앙 교육의 도구로 씁니다.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이제 오늘 보면 맹세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가나안 땅에 갈 자야. 오늘날 버전으로 하면 뭐예요? 나는 지옥 갈 사람이야. 난 천국 백성이야. 그런 신앙 고백을 자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뼈를 애굽에 묻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에 입관합니다. 여기서 입관이란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입관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아론이에요. 언약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관에 들어가지만 그냥 화장당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딱 죽자마자 마지막 호흡을 딱 하는 순간에 이렇게 돼요. 천사들이 받들어 하늘로 모시고 가더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자손들에게 나는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고 나는 천국에 갈 거예요. 난 영원히 부활하여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자손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그대로 430년 후에 자손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으러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왔어. 430년의 이스라엘 요셉의 자손들이 할아버지 요셉의 해골을 유고를 가지고 나와요. 그 먼 길을 가면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요셉 할아버지의 하나님,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셨대. 요셉을 기억하면서 자손들이 신앙의 회복이 되는 거죠. 사람은 두 번 죽는데요. 한 번은 몸이 죽고 한 번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한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증조 할아버지 성함 아세요? 물어봤어요. 미국에서도 여기서도 단 한 명도 증조 할아버지 이름을 기억을 못하더군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요셉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왜 그러죠? 죽을 때까지 자신의 죽음을 신앙의 교육으로 삼았기 때문에요. 잘 살아야 되지만 인생의 마지막도 잘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언젠가 설교를 하고 어느 모임에서 제가 끝나고 나서 참존 화장품 회장님인 김광석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책을 출간했대요. 딱 20권만 했대요. 저도 요즘 책을 쓰고 있지만은 3,000권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20권간. 그 이유는 우리 애들과 손주들만을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과 손주는 나를 닮아서 내가 넘어질 때 잘 넘어질 거고 내 장점, 약점을 그대로 판박이가 우리 애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쓴 이유는 내가 실수한 부분, 내가 약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아이들에게 전수해서 우리 아이들은 내가 겪었던 실패를 되도록 하지 않도록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을 교육시키려고 책을 만듭니다. 제가 그때 대단히 도전을 받았어요. 나도 나중에 인생 마지막에는 그렇지, 나랑 똑같은 장점, 양점을 가진 우리 아들, 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글을 좀 남겨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좀 그때 했었어요. 좀 정반대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너무너무 자기가 슬픈 장례식을 갔다 왔더니 자기네 교회 권사가 죽었는데 아들, 딸들이 그냥 불교식으로 해버렸대, 장례식을. 그러면서 이놈의 엉터리 권사, 도대체 자식들 하나 예수 못 믿게 해갖고 죽자마자 중대려다가 장례식을 불교식으로 해버렸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슬픈 장례식을 자기가 갔다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권사님은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못한 것이죠.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요셉처럼 자기의 죽음마저도 신앙의 교육으로 잘 준비한 그런 삶을 살지, 이 권사처럼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자식들에게 신앙 교육도 시키지 않아서 기독교 권사가 불교식 장례로 인생을 마감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셉은 거의 콩가루 집안을 천국 가정으로 만들었어요. 부모를 공경했어요. 양육, 5대를 말씀으로 양육을 했어요.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했어요. 축복했어요. 그 자기의 죽음마저도 잘 준비해서 자손들이 자기를 기억하고 자기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애를 썼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족도 천국 가정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가정은 아주 천국인가? 아니면 아직은 덜 천국인가? 아니면 진짜 지옥에 가까운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성령의 까다로운 부모 만난 분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공경하셔야 돼요. 까다로운 자녀를 만난 분들 성령의 도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나를 막 팔아넘긴 나쁜 형제들을 만난 분이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셔야 돼요.